네, 안녕하세요. 바라보는 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벌써 4월입니다. 매일 성경 미리 보기 4월 첫 주인데요. 성경 본문은 다시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3장 18절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신명기로 돌아왔으니까 먼저 신명기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지 못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였습니다. 3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 그동안 광야의 여정들을 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장부터 2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들을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27장부터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31장부터 34장은 모세 오경 전체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주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간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에 대한 해설과 적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고요. 6장부터 11장은 전체적으로 10계명의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 26장은 계명 하나하나 어떻게 지킬 것인지,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 10계명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12장, 13장은 제1, 2계명으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장 1절부터 21절은 제3계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은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법과 그 의미에 대한 내용이고요.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은 제5계명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것, 19장 1절부터 22장 8절은 제6계명으로 살인에 대해서, 29장 9절부터 23장 18절은 제7계명으로 간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장 19절부터 24장 7절은 제8계명으로 도적질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24장 8절부터 25장 4절은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내용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 5절부터 26장 15절까지는 제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한 해설과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 대한 확장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권위자에 대한 역할과 그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왕,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권위는 선지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추종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검증해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간사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19장 1절부터 22장 8절까지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해설과 적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제6계명에 대한 설명을 다른 계명들보다 훨씬 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은 단순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은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1절부터 14절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 그리고 15절부터 21절은 재판할 때 증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20장은 전쟁할 때 살인에 대한 규정이고요. 21장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죽음과 관련된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부터 8절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장인데요. 19장은 둘로 구분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도피성이고 15장부터 21절은 증인법입니다. 먼저 도피성이란 의도한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과실치사범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보복하려는 자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를 도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3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을 실수로 죽였지만 그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서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실수가 아니라 만약에 의도된 살인자였다면 도피성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15절부터 21절은 재판을 할 때 증인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재판할 때는 증인은 한 명만 있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위증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은 전쟁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무래도 살인에 대한 민감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에서 면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은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면제되는 사람은 첫째는 새 집을 건축했지만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둘째는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셋째는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 허약한 자. 이 네 명의 사람은 전쟁에서 면제가 됩니다. 징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과정을 설명하면 가장 먼저 그 성읍에 가서 화평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경우 전쟁을 하게 되고요. 전쟁할 때는 남성들은 죽이고 여성과 아이들 가축은 전리품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에 대해서는 진멸하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1장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1절부터 9절은 살해된 시체가 발견되었으나 그 범인을 알 수 없을 때에 대한 규정입니다. 10절부터 14절은 전쟁하고 나서 그 포로 중에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가 있다면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고요. 15절부터 17절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1절은 패역한 자녀에게 내리는 법인데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한 행동을 일삼는 자녀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은 사형을 당한 후에 대한 시체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3절은 사형을 집행한 후에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8절은 생명을 존중하는 삶, 단순히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과 가축에 대한 생명을 규정하는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9절부터 23장 18절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해설과 적용입니다. 이는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적절한 경계와 구분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22장 9절부터 12절은 자연에서의 적절한 경계가 있어야 함을 기록합니다. 농사 지을 때 종자를 섞어 뿌려서는 안 된다거나 옷을 지을 때 실을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22장 13절부터 30절은 성관계에 대한 적절한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남녀 간의 간음한 경우에 대한 처벌과 여성이 강간을 당했을 때 남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8절은 예배 공동체인 총회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9절부터 14절은 전쟁할 때 진영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 기타 규정으로 도망친 노예에 대한 규정과 창기가 본도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오지 말라라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명기 법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즉 10계명에 나오는 6계명과 7계명에 대한 해설과 적용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동물까지 포함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라, 불법적인 폭력에 대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뜻은 단순히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지켜야 될 경계가 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에는 단순히 규정 하나하나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간 신명기 법전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